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그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굴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줍니다. 누군지 한번 물어봐. 그렇게 눈짓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었죠.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빵 한 쪼가리를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찍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얼른 하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날 팔아 넘길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어서 나를 팔아 넘겨.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너 빨리 사가지고 와. 뭐 그런 정도의 말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놀랐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미 대제사장과 말을 맞춘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넘겨주겠다. 뭐까지 받아 챙긴 상태입니까? 돈까지 이제 받아 챙긴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몰래 했겠죠. 설마 그거를 드러내놓고 했겠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놀랐을 때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았겠죠. 어떻게 알았지? 들켰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얼른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룟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뭘 하려고 했는데요? 예수님 팔아넘기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지요? 이제 십자가 이제 죽죠 이제. 근데 그 일을 빨리 해래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큐인 묵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나를 죽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거를 왜 말씀하셨을까? 내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렇게 얘기했겠죠. 만약에 알아챘다면, 나를 죽일 걸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얼른 해. 지금 뭘 하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 일을 해라 그러잖아.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나를 아니지. 팔아넘기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빨리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얼른 나를 빨리 팔아넘겨라. 네 하려고 하는 일을 얼른 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한다. 빨리 네가 하려고 했던 거 해. 그건 말이 되죠.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빨리 말이 되잖아요. 그거는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찔러 죽이려고 해요.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빨리 해. 이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팔아넘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빨리 해.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지금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를 하고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저 죽일 놈, 저게 인간이가 비난을 일삼고 정죄하고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못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인간이 다 그래 살아갑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이 그렇게 안 살아갈까요?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소수의 아주 몇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 짜증을 안 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상한 행동하면 저게 인간이가 저런 짓을 왜 해? 미친놈 아이가? 대부분 그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버리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 의인은 몇 명일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그냥 지 느낌대로, 그냥 지 해석대로, 지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지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건 생각이 아니죠.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나오는 대로 생각해버리고, 그건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뭐가 생각입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될 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을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 때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막 지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그냥 지가 늘 그렇게 해오던 생각대로 막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지가 그냥 정의 내려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불행해집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느냐 하면은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는데도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팔아 넘겨지는데도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게 생겼는데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려가는 이유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왜 팔려가셔야 됐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는 팔려가야 돼. 그럼 십자가는 왜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거 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겠지만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게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네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불안 때문에 신경질을 내기보다는 짜증을 부리기보다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키웠는데 네가 제자가 서서간데 그럴 수 있어? 이런 어떤 언어가 나가기보다는 뭐라고 나갑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깨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뚫고 있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깨뚫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뚫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자기한테 겪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아니까 오히려 그 일에 네가 쓰임받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런 악역을 네가 하니? 이런 악역할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악역을 네가 하니?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가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통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통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분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사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분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억울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나는 뭘 배워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그냥 그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요. 주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분명히 이 길은 나를 흥하게 하는 길일 것이고 천국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냥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이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려가는 그 순간도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끔찍한 사건 또한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테니까. 어떤 엄마가 출산할 때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주합니까? 니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뭐 그냥 막 그 유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낙태해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낳겠다고 엄마는 자기 10개월 동안 그 불편한 몸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건강한 아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써서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왜 그런 고통을 샀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아이를 낳는다, 나를 닮은 내 자식을 낳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출산을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출산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그거보다는 덜 끔찍한 지금 상황이 더 끔찍하게 느껴집니까? 그거보다는 덜 아픈 이런 상황이 왜 더 아프게 느껴집니까? 왜 그거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동산에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하라고 하니까 하네요. 주님께서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해. 그 말할 때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뜨끔하잖아요.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들켰잖아. 나쁜 일이 이미 들켜버렸잖아. 니네 팔 생각이잖아. 얼른 팔아 이 말이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셨기 때문에 뭐 팔려가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게 악행이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뭘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죠. 저주를 받겠죠.
그러니 네가 그 악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들켰으니까 니네 팔 생각이지 얼른 팔아.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도 어떤 마음도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은 너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악역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 악역을 네가 해? 그런 악역을 네가 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라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네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정말 끔찍한 길로 가는 길인데, 결과부터 얘기합시다. 결국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길을 선택한 바람에 최후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비참하게 맞이하잖아요. 자살을 왜 했을까요? 자살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자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살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살합니까? 자살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 희망도 없고 정말 끔찍스럽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는 게 자살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끔찍스러웠으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다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 죽음보다도 더 끔찍스럽게 느껴질 때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살하기 직전 그때 그 심정은 어떤 맛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만큼 그 순간이 지옥 같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두 다리 쭉 뻗고 33개인가 얼마를 받고 말이지. 내 주머니 이제 두둑해졌어.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줄 몰랐어. 그냥 옥에 가둘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자기 때문에 예수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과 다르잖아. 그냥 가두기만 한다면서.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 돈 안 받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돈을 집어 던진다고 해서 이미 예수님을 팔았는데 안 판 게 돼버립니까? 끝난 것이지 이제. 그게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은 지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실은 누구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내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왜 근데 그 일을 시작했고 왜 근데 그 일을 했을까요? 그때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나한테 축복인가? 뭐 하지 못한 것입니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은 했겠지. 근데 어떤 생각을 못했다고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한테 유익하게 할 것만 갖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갖고 결국 내가 좋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은 내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뭘 물으십니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대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해서 뭘 물으십니까? 책임을 물으십니다. 순종하면은 순종에 대한 복을 내리시겠지만은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에 대한 뭘 물으신다고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걸 공이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뭐도 베풀어 주십니까? 살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살 길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살 길로 뭐 할 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살 길로 뭐 할 때? 피할 때. 그렇죠. 갈 때. 세상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왜 심판을 계획하셨다고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죠. 세상이 악하니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자꾸 죄악만 지어가지고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악을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뭘 계획하셨습니까?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멸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경질을 부린 게 아니라 원치 않으셨는데 얘네들은 왜 자꾸 죄를 짓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불쌍한 거야. 그렇게 다 죽이자니 불쌍한 거야. 내 사랑한 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불쌍한 거야. 그래서 뭘 만들게 합니까? 뭘 만들게 합니까? 방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방주에 올라타면 삽니다. 근데 누가 올라탔습니까?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왜 망했습니까? 방주에 올라타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물론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땅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끔찍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니나 내나 다 그렇게 사니까 막 그냥 그게 뭐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말로 죄짓고 말이지, 행동으로 죄짓고, 심지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리고 이게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이 땅도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이 땅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셨다? 살 수 있는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그 길이 뭡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만 믿어야 돼? 왜 너희만 믿어야 구원받아? 왜 우리 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에 무엇을 내셨다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은 왜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이럽니다. 한 환자가, 한 사람이 좀 속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위암입니다. 위암. 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저한테 수술을 받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또 제 말 잘 들으면은 어쨌거나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잘하면은 또 완치가 되어가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3개월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왜 죽는 것입니까? 지 암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의사가 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의사가 화가 나서 의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3개월 뒤에 죽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가만 놔놓으면 죽는다 이 말이지. 지 안에 지금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암은 왜 생겼겠습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고 치료 잘 받아서 또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몸조리 잘하면은 오래 살 수 있고 아니면 완치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거라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에이 지옥 보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네.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면 어디 갑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막 이대로 살면은 다 자기가
나 뭐 딱히 뭐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뭐 내 뭐 감옥 갈 짓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이래 살다가 뭐 혹시 천국과 지옥 있으면 천국 안 가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고 남들보다 좀 더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살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너희들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살려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도 잘하자. 예수님 믿는 거라도 잘하자. 뭐라도 잘하자. 예수님을 믿는 거라도 잘하자. 그게 내가 살 길이요.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라도 잘하자. 예수님 믿는 거라도 잘하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빨리 해. 그 말은 어찌 보면은 들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왜 악역을 네가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라는 또 말림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자기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군사들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먼저 입을 엽니까?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한테 붙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당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찾으러 왔지? 그냥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래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을 할 때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더니 자빠져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얼른 뛰어들어가고 잡아야지 도망치기 전에. 근데 꼭 이게 이상한 모습입니다. 잡혀 들어가는 사람은 내 얼른 잡아가 내 얼른 잡아가 막 내 얼른 잡아가 앞으로 다가가고 있고 잡으러 온 사람은 잡아야 되는데 막 잡아야 되는데 막 저거 잡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뒷걸음치다 자빠지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힐 사람은 내 잡아가 내 잡아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잡으러 왔다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횃불이 보이면 냅다 튀겠지 그냥 막. 저기서 횃불이 보이면 내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냅다 튀겠지 이제. 그게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제. 지금 스토리를 알잖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딱 와갖고 군사들이 딱 자기 앞에까지 왔는데 오히려 당당히 앞에 나가면서 누구 찾으러 왔어? 예수라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른 잡아가. 나 얼른 잡아가.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막 다가가니까네. 그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저기 잡아집히고 말이지. 잡히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고. 왜 당당할까요? 지금 잡히게 생겼는데. 잡히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당당할까요? 그렇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뭐 할 생각입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십자가 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하러 간다고요?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하러 간다. 내가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을 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하러 간다고? 내가 이제 죄인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벌 받고 그들이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이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네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산기를 느끼면 출산기를 느끼면 당당하게 병원 들어갑니까? 그거 들어가면 죽는데 그거 들어가면 죽잖아요. 애 낳을 때 죽잖아요. 애 낳으신 분 알잖아요. 얼마나 죽잖아요. 죽어서 나오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왜 들어갑니까? 내 죽으러 들어간다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낳으러 간다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 낳으러. 내가 저거 하면 죽는다 이래 생각 안 하고 뭐라 생각합니까? 내 알을 낳는다. 내 생명을 낳는다. 내 닮은 놈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병원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기쁘게 찾아갑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생각이 다르면은, 여러분, 지금 겪는 일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러면은 끔찍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다라 생각하면은 그냥 그 일을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괴로워도 참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잡아가 이런다 이 말이죠. 도망 튀겨야 되는데 내 잡아가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말이지 왜 뒷걸음칩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을 잡아도 되나? 이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도 되나? 이거 괜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서 내 벌 받는 거 아이가? 대제사장이 보내서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 사람 잡아도 가도 되나? 막 뭔가 속으로 막 갈등이 있으니까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왜 가까이 오지? 잡기는 잡아야 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음이 찌뿌둥하고 이거 잡아도 되나? 괜히 잡았다가 내 우리 집 하나님 벌하는 거 아이가? 막 갈등이 안 잡아갈 수는 없고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요. 내가 예수라니까 그래.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요. 와 이러고 있냐 이 말이지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잡으러 온 사람이 갑갑고 잡히는 사람이 을같지요. 아닙니다.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갑으로 사십시오. 갑으로 살라라는 것이 뭐 세상 권세로 내 돈 많아 내 권세 많아 이런 어떤 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갑이 돼야 된다고요?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그 사람하고 말라 살아요. 헤어지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해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끔찍하게 삽니까? 나오세요 그냥. 그만 그래 샀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막 이상하게 보겠죠. 저거는 뭐야?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나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명감이 불타겠지요. 물론 몸은 고되겠지. 힘은 들겠지. 남들이 이해 안 되는 삶을 사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어. 나는 뭘 쳐다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르게 사니까?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옆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믿음이. 그렇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룟 유다가 칼을 하나 뽑아갖고 그 군사 귀를 하나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그 귀를 왜 잘랐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금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지 이래 귀만 싹 이래 멋진 어떤 금 실력이었을까요? 내가 볼 때 베드로는 금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부지 칼 갖고 논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군사는 왔고 예수님 붙잡혀 가게 생겼고 이제 이거 어째 되나 또 베드로는 또 이제 그런 건 있잖아. 내가 낯서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칼 하나 있길래 뽑기를 뽑았는데 이제 이거를 뽑다 보니 칼을 뽑아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야. 칼을 잘 뽑아야 되는데 뽑다 보니 이상하게 뽑았어. 그러니까 이래 뽑았는데 이제 앞사람한테 칼이 나가는데 이제 앞사람은 칼이 지한 쪽으로 놀래갖고 이래 싹 피는데 이래 싹 베인 거야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얘가 금술이 좋아가지고 내 귀를 잘라지 이래 싹 자른 게 아니고 얼떨결에 이래 쥐 뽑았는데 말이지 이게 이 칼이 길어 나오니까 이 뽑히라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러되는 앞에 사람이 있어 놀라고 피하니까 피하가 이씨 베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도망가야 되고 도망갈 수 없고 근데 칼은 있으니까 뽑기를 뽑았는데 칼을 뽑아본 적도 없으니까 뽑는다고 뽑은 게 너네 길 그냥 실패인 거예요 그냥 이게.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을 찌르고 싶어서 배를 찌른다든지 가슴을 찔렀으면 이해를 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구하려고 뭘 하나 찔렀는 것 같다. 근데 어째 길을 베냐 이 말이야 이거를.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이래 뽑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피한다고 피한 게 그냥 옆에 베인 게 그냥 귀 하나 잘린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웃기지도 않아. 정작 잡혀가는 그분은 당당한데 옆에서들 난리야.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불안에 사로잡히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잡혀가고 지금 뭘 하며 지금 이것이 사명인 줄 깨달았기에 정말 당당한데 옆에서는 전부 이게 큰일 났다 막 예수님 잡혀간다 죽게 생겼다 우리도 죽는 거 아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도방정 떨면은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멀쩡한 귀 잘라삐고 말이지. 그런데 그 기도 주워가지고 누가 수습합니까? 예수님이 수습하잖아요. 베드로야 칼 넣어라. 칼 뽑은 자 칼로 망한다. 칼 넣어라. 뭐 칼로 이 일을 하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냐. 칼 넣어라. 칼 넣어라. 결국 베드로가 사고 친 것까지 누가 수습합니까? 예수님이 갑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갑으로 사세요. 갑으로 사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을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실 제일 똥줄 타야 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벌벌 떨어야 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아고정 쳐야 될 분 아닙니까? 야 너가 좀 지키라 막아라 내 도망간다 그래야 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정작 날 잡아가라 날 잡아라 그러고 있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뒷걸음쳐서 잡아지고 있고 옆에 있는 정작 제자들이 말 그 베드로가 지가 불안해갖고 막 칼 하나 뽑아갖고 막 실수해비고 말이지. 여러분 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갑으로 사세요. 믿음의 갑으로. 능력이 좋아서 갑이 아니라 권세가 좋아서 갑이 아니라 뭐 돈이 많아서 갑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 사명감이 불타면은 믿음의 갑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험난한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개고생이 아니요. 이게 정말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 안에는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있고 사명감을 깨달을 때의 보람이 있고 사명감을 깨달을 때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